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세 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발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의 모순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은혜와 응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부르심의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삶으로 알게 되는 응답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창세기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독특한 인생을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독특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왔어요? 이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참 독특한 시작이 되어지고, 인생 자체가 이놈은 머리가 도대체 쉬지 않는 인생이고,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절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침내 내가 뜻한 바를 이뤄내는 정말 지독하고 정말 독특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될 만한 그런 특별한 뭐가 없는 그런 독특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응답을 빨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응답, 신앙의 응답, 영성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만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만물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언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언약의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확인되어진 인생, 정말로 하나님 진짜 믿어야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확인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야 가능한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것이 뭐냐? 참다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적당한 신앙생활 가운데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린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다 해가고 세상 것은 최선을 다해가고 세상 것의 모든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서의 삶에는 뭔가 찔끔대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부딪힘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고 역사 앞에 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만물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응답 속에 있는 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름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서 그 인격의 순종으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택한 인생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시작됐을 때 그 삶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더 다듬고 더 순종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삶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삶의 신앙으로 성장되는 인도가 응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고 이 장자권을 가르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그 재산을 온갖 인본주의로 다 뺏어오고 그런 삶과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신앙의 선포와 함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그 분이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감에도 녹록치 않은 인생의 응답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의 삶은 완전 인본주의 자체였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목적을 이뤄가는 정말 잔머리의 귀재고 인본주의의 귀재고 정말 목적과 수단과 자기 결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준 분깃과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생존에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열심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꼭 이 시대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그 성품과 그 삶을 대면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에게 팥죽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언약이 승계되어지는 방법인 장자권을 명분을 뺏어오게 되고 또 마지막 이 아버지의 축복의 앞에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정말 에서같이 그죠? 완전한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 앞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뺏어옵니다. 그 모든 것에 너무 분개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에서의 그 분노를 통해서 죽음을 피해 저 먼 터키 남부 땅으로 그 도망을 가잖아요.
그 땅에 가서도 편안하지 않았죠. 라반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뛰어든 그 라반의 현장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 20년 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낮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내 노력만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옮겨내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도 넘어가면서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모진 세월을 악착같이 살아남고 성공하고 생존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의 방법인 장자권과 그 축복권 앞에 두 번의 거짓을 일으킨 야곱. 그런데요, 그거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시죠.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번의 대형 사기를 당해요? 두 번의 대형의 사기를 당해요. 결혼이라는 것을 놔두고, 그 축복의 삶의 지분을 놔두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 7년, 또 한 사람을 위해 7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사기쳤어요?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것을 뒤틀려버린 인생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속인 것, 약속을 깨는 것, 그렇게 사람을 속였던 인생에게 오는 그 비참함과 그 힘든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야곱에게 알게 하셔요. 아, 이랬겠구나.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사기로 받지 못하고 거짓으로 놓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고, 얼마나 나쁜 행동이고, 얼마나 상대에게 아픔이 되고 힘이 든 경험이 되는 것인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을 뛰어넘어 미친 듯이 살아낸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 모진 세월의 그 모순적인 삶이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야곱은 20년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요. 라반도 참 모질죠. 야곱에 하신 그 인생처럼 정말 두 번의 굵직한 어려움과 함께 10번이라는 삶을 통해서 야곱을 옥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6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너무나 잘 섬겼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31장 6절을 7절에 보면 그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한이 맺힌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고백은 라반 앞에서 한 말이고, 이건 자기 부인들, 어차피 라반의 다 두 딸들 아닙니까? 당신들이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어. 한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뒤에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없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뭐를 낳아요? 점 있는 것만 낳아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될 것이다 하면 온 양떼가 뭐 만나요? 얼룩무늬만. 이게 뭔 조합입니까? 그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본주의와 야곱의 그 애씀을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야곱인데요,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시는 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우리 인본주의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싸, 이제 써야 되겠구나. 내 잔머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구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깨달으면.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니, 꿈에 하신 대로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내게 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뭐라 말합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양떼들이 얼룩무늬로 아롱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인본주의와 그 밤낮을 못 자고 애쓰는 그 삶의 고민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도저히 내게 먹고 살 것을 주지 않잖아요. 계속 사기를 당하니까, 계속 속이니까,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계속 부려먹으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2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그 치는 것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상한 것이 나오면 내 거, 이상한 게 나오면 내 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몸부림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응답으로 바꿔주셨어요. 밤낮 없는 수고의 삶의 고민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셨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본주의, 네 고민, 네 신음, 네 삶의 모든 것 내가 개입하고 있다. 너의 아픔 속에도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계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네가 그런 고민과 그런 인본주의를 쓸 때도 내가 듣고 응답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수요와 부요가 많아졌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다 우리 거였는데 저놈이 다 뺏어갔어. 그리고 정말 분노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해쳐서 모든 것을 뺏어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역사에 가시냔 말이에요. 삶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든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에 가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났던, 네가 언약으로 나를 기억했던,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땅,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삶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생에 있음이 있든 하나님이 네 삶을 살게 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 삶에 함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로 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이 땅을 떠나서 네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의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응답의 무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야곱이 출발을 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야복강가에 딱 이르게 되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에서의 현장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부죠.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고대 유물이 있습니다. 붉은 에돔 땅, 그 땅이 전부 다 붉어요. 적색 벽돌색 같이. 페트라 엄청 유명하잖아요. 큰 계곡 안에 큰 흑산을 까서 만든 엄청난 유물. 그게 에돔 땅입니다. 붉은 땅. 에돔이 거기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야복강가에 서서 딱 서게 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야복강가의 사건입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몸부림에. 어느 몸부림이었죠? 완전한 인본주의의 몸부림이었잖아요. 창세기 32장 우리 13절부터 좀 보면 우리 야곱의 성품이 잘 나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이 이제 갑니다. 거기 고민하면서 자기에 있는 예물, 양들의 재물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네 대로 나눠서 형이 온다는 앞길에 보냅니다. 종들과 함께. 가면서 이건 뭐냐?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우리 주인님에게 드리는 그 선물입니다. 또 저리를 뛰어서 또 가다 보면 또 만나면 뭐죠? 이건 또 뭐냐? 우리 야곱 주인님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을 녹이게 하려고요.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겠어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인생의 무대,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 네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해했지? 그러니 네 삶의 무대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모습이어도 내게 역사하신 언약의 하나님 정말 이해했지? 이제 그러니 네 삶의 방법을 바꾸란 말이에요. 네 삶의 무대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는 와중에도 이는 또 뭐 씁니까? 또 인본주의를 써요. 받아주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요, 형이 어떻게 옵니까?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온다는 걸 다 보고 나서 또 인본주의를 쓰죠. 어떻게 인본주의를 씁니까? 33장 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요. 자, 밤에 보면 종들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종의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 강가에 있을 때 누구만 혼자 남아요? 자기만 혼자 남아있어요. 32장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에서의 위험을 자기는 제일 나중에 받으려고 종들을 세우고 그 뒤에 자기 종으로 낳은 자녀들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세우고 그 자녀들 세우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그 무리 중에 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축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오늘 32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브니엘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인본주의의 연속성에서도 네 때를 나눠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보내고 마음을 녹이려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자다가 밤에 자녀들을 깨워서 종들을 내보내고 자녀들을 줄을 세고 자기는 밤에 왜 밤에 또 어떻게 쳐들어올까 봐 32장 여러분 21절부터 보면 그 집요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밤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느냐 33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드디어 형이 앞에 나타납니다. 종들을 세우고 종의 자녀들을 세우고 자기의 친 레아의 이 자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야곱이 드디어 어디로 나가죠? 두려움을 대면하고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합니다. 무릎을 꿇고
7번을 경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죠. 33장 3절에 보면 정말로 그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얼굴을 비비고 볼에 키스를 나누고 사랑으로 입 맞추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귀중한 만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부탁을 하죠. 33장 14절에 보면 세일로 가자. 이게 에서의 영역입니다. 내 땅으로 가자. 내 지역으로 가자. 이게 지금의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부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바로 따라가면 또 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덥석 따라가면. 그래서 거리를 둬요. 우리 영들이 짐승들이 너무 지쳐서 이 속도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게 세겜 지역이었어요. 자, 자기가 틀린 자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틀린 자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20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났던 베델의 언약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또 삶의 무대를 세겜 땅에서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어디에 살겠다는 거요? 이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사버렸어요. 그 위에 창세기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녀 디나의 강간 사건. 정말 애처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피의 복수로 한 부족이 멸망하게 되는 피의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의 보복에 두드려워 이 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다 멸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생존성이 강한 야곱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의 현장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그게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네가 어떤 인생의 고난한 인생을 살든 언약의 인생, 하나님이 택한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 삶의 필요와 그 삶의 응답과 삶을 책임지십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응답 앞에 가장 중요한 인도는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리,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주 무대가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세상 일과 환경과 많은 것들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있길 원하며 살길 원하며 살아내길 원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도 그는 또 세겜에 와서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가요? 내가 택한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 여기에도 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가면서 이런 약고 같은 선택을 자꾸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 알고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닌 것 같은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여기도 역사해 주세요. 여기도 역사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을 언약과 믿음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을 계속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순종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자꾸 우리는 틀린 삶의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그렇지, 언약을 위해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놓고 우린 또 내게 있는 잘못된 삶의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자리에서 또 언약을 확인하려 하고, 또 엉뚱한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려 하고, 또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하는 잘못된 삶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깨셔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쓰시고 순종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못 꺾어내는 것이 뭐냐? 이 삶의 순종을 못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됨의 인생으로, 아멘.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예요.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인본주의 써야 되고 수단 써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야 굴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양태를 회복시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린 틀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틀린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셔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틀린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 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온전한 언약의 기둥과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주셔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삶이 불안한 것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삶의 싸움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베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여러분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됨의 삶의 비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틀린 날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계속 틀린 싸움, 틀린 선택, 틀린 날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그 인본주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31장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노고를 알고 우리의 신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살게 하셔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야곱에게 끝없이 요구하셨어요. 삶의 신앙이 되라고.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아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분이엘.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줘뒀다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 끝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땅의 교회된 자로서의 삶의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행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순을 버려버려야 돼요. 우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했어요? 응답의 역사, 응답의 원리, 응답의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과정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응답되게 하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야곱같이 그 1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험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짧게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130년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싸웠죠. 계속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힘 있을 때 좀 빨리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싸움이 여러분 짧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만 가지면 단기간에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중심,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삶의 자리를 응답받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요? 내 자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만났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뭐 싸워야 조정도 됩니다만은,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나가니 만남, 아멘.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인도하시도록, 내 부단한 삶을 아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채우셨던 야곱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된 자로, 하나님 만난 자로, 베델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현장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엉뚱한 인본주의로 살아가며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려고 합니까? 야곱은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너에게 역사해. 그렇게 모질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내게 응답해. 네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그렇게 약자같이 안 살아도 돼, 내가 네 인생을 지키고 있어. 그래, 네 삶의 자리를 바꿔라. 네 믿음의 자리를 바꿔라. 네 생각의 자리를 바꿔서 네가 교회이니, 네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죠? 그 삶의 자리를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바꾸면, 그 만남의 자리가 바뀌면 하나님의 약속은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겼는데 당할 자가 어디 있냐고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셔요.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교회된 자의 삶의 자리를 끝없이 선택해 갈 수 있는, 끝없이 따라갈 수 있는 언약의 삶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 그 모습 많은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야곱의 인생과 같은 삶의 부르심 앞에 무던히 있으며 우리의 세상의 삶에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고민하지 않는 그 삶의 방법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 가진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몸된 언약을 붙잡은 것 하나 때문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를 채우신 하나님이고, 네 인생의 하나님이고,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종들이, 삶의 역사가, 그 삶의 신앙이, 삶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